예, 오늘 설교 제목은 성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딱 일주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직전과 입성하는 시점의 상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총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게 한 주간 벌어지는 사건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마지막 28장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28장이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을 하시는 공생애 기간의 이야기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일반적으로 침례 또는 이제 세례의 시점을 포함해서 약 3년 정도로 학자들이 보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제외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생의 시작부터 세례 받는 것부터 감안하면은 마태복음 3장부터 28장인 총 26장의 분량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이야기를 서술한 것입니다. 근데 이 총 26장의 분량 중에서 8장이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처형과 이 부활을 다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약 31% 분량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 한 주간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69% 1장부터 앞에 3장부터 이 앞에 부분은 3년간의 공생애를 다룹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마태복음 내용의 전체적인 분량의 분배 구성을 살펴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3년 기간에서 이 한 주간의 기간은 백분율로 계산해 보면은 이 기간은 0.64%에 불과합니다. 3년 중에 일주일이니까. 그러나 공생의 0.64%에 불과한 이 기간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이 31%의 분량인 8장이나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 0.64%, 1%도 안 되는 이 한 주간의 짧은 기간의 사건과 가르침이 공생의 기간을 마태복음 3장부터 28장까지 총 26장 분량에서 이 31%의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이 우리의 죄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셔서 죽임당하시고 이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량으로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피조물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은 저희 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고 언급되면서 이곳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우선 마가복음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르렀더니라는 표현이 나왔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언급되고,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의 이름까지 언급이 됩니다. 한편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과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맹인 인원수도 마태복음은 2명인데 누가복음은 1명입니다. 우선 여리고와 관련해서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여리고는 2군데가 당시 존재했었습니다. 옛 여리고, 그러니까 올드 제리코라고 하는데, 옛 여리고는 주전 8,000년 이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로서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죠.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별로 유명하지는 않았으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 한편 새 여리고는 그 또 헤로디안 제리코라고 하는데, 옛 여리고로부터 이제 남쪽으로 딱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여리고는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고, 이후에 헤로드 왕에 의해서 크게 발전되었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순례자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로 살짝 살펴보면은 여기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여기 지도 보이시죠? 예루살렘 동그라미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새 여리고고, 2km 좀 위에 여기 옛 여리고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옛 여리고를 떠나셨던 것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따르면 옛 여리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새 여리고, 아까 그 새 여리고로 지금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으로 새 여리고로 도착하는 상황이라 가까이 가셨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복음서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표현이 달라서 이게 성경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는 이제 막 반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옛 여리고와 새 여리고를 고려하면은, 그죠? 2000년 전에는 여리고가 2군데였음을 감안하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모두 정확하게 기술된 성경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명하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괜찮습니다. 저기 벽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읽겠습니다.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예, 누가복음에서는 맹인 1명인데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맹인이 2명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독자가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증인을 중시했거든요. 위트니스. 그래서 증인을 중시하는 유대 문화를 고려해서 이적의 사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의도적으로 2명의 맹인으로 적었다는 이렇게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2명의 맹인인데 누가는 1명만 기재한 것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한편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해당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그 맹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2 맹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메시아적 호칭을 부릅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질병을 치료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2 맹인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상으로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12제자들이 그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부모들에게 꾸짖었던 내용을 연상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아기들과 유사하게 이 2 맹인들도 사회적 약자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 맹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간곡히 간청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2 맹인들이 간절하게 간청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그 맹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메시아로 여겼고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자신들의 장애를 치유할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그들의 인생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들은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꾸짖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구약에서는 맹인이 눈을 뜬 이적을 베풀었던 선지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이적을 베풀었지만 맹인 눈을 떠주진 못했대요. 다만 이제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에 그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35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들의 눈을 밝히신 이적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맹인들은 눈만 고쳐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거든요. 따라가진 않았는데 이 사건의 두 맹인들은 이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치유되어서 육체의 눈이 회복된 이후에도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장들에 있는 맹인들은 따랐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맹인들은 참된 제자까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이렇게 비웃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약간 예전에 생각이 나가지고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했더니 비웃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인격적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제목들은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간절히 기도로 예수님께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회계학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회계학이 아닌데 이제 미국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미국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게 레귤레이션, 법률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회계학은 시험 3일 전까지 모의고사를 푸는데 75점 커트라인을 못 넘어가지고 2점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73점 맞으면 불합격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도 계속 이틀 전까지인가 하여튼 73점이 나오니까 모의고사가 73점이면 당일도 73점이거든요. 불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앞두고 이틀 전에 진짜 이렇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회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거는 떨어지면은 뭐 집안 사정이 뭐 유복한 집안도 아닌데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때 너무 막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점수 받아보니까 75점으로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2점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가 먹힙니다. 하나님 뜻을 부합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경우에 따라서 매번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 경우에 따라서 이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신분과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속성과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삼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